할렐루야. 네,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살리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누어지리 안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주실 것은 나누어지리 안에 내가 성령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성순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사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올립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죄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행적을 생각하며 기도와 말씀 속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어둠의 그림자 속으로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게 하시고 성령님의 불꽃으로 우리들의 주변을 항상 밝혀 주시사 어둠의 그림자 속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소서. 그리고 내 뜻을 내세우기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혼탁하고 분열된 대한민국을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이 되어 주님의 축복으로 넘쳐나는 주님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시고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애국적인 위정자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저희 교회 두 분의 원로 목사님들의 정신적, 육체적 강건함을 축복하사 종교계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매일 매주 교회와 교회에 속한 교인들을 위해 기도와 말씀을 행하시고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함께 하시어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고 육체적 강건함의 축복을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발전과 부흥을 이루는 능력의 담임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고 싶은 모델의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순 목사님께 주님께서 함께함으로 설교가 살아 움직이는 실천의 설교가 되도록 축복의 은사로 채워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사랑 찬양대원 모두에게 개인 기도의 내용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의 삶이 복되고 보람찬 나날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경건하고 절제된 언행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뒤에 더 큰 부활의 기쁨을 실행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미래입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성목요일 예배 7시 30분 기억하시고 또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3일 낮 예배는 한민족 평화의 날 예배로 여전도 협의회 주관으로 드립니다. 기념 헌금이 있는데요. 자유롭게 전실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아동 세례가 어린이 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4월 23일까지 해당되는 자녀들 사무실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권사회 및 원래에 또 마리아 권사회 및 원래에 기도회 화요일 오전 11시 각각 모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 행복 모임 6주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주차, 8주차는 초청해서 전도해야 되는데요. 더욱 기도로 또 섬김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4월 마지막 주일은 온 가족 참여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우리 자녀들 권면하셔서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교회 잘 섬기는데 또 억지로 우리 교회 와라 그러지 마시고 그 교회는 잘 섬기게 하시고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자녀들 건면해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상반기 교사대학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모입니다. 우리 교사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태학교 입학 안내 내용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에서 이웃사랑 쌀 나누기 이번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차량 지원 및 배달 봉사 가능하신 교우들은 관심 가지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이 잘 맞춰져서요. 준비되는 대로 우리 총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 소식 세 가정이나 되는데요. 115구역 이은영 양, 허윤재 군과 이번 주 토요일 11시 결혼식이 있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 또 132구역 우리 유한수 집사님, 오영근 집사님 장녀 윤하연 양, 신랑 김민석 군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부산인데요. 팔레시스즈 웨딩홀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211구역 김민아 권사님 장남되는 김명정 군, 이성희 양과 역시 토요일 오후 2시 30분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은영 양은 우리 115구역 이규범 임명희 집사님 따님입니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례 소식입니다. 우리 318구역 배유진 집사님 모친상 당하셨죠. 장례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 다녀왔는데요. 아사병원 장례식장 빈소 마련되어 있고 이하 장례 절차는 타교회 주관으로 드리게 됩니다. 또 상례소식 한 군데 더 있습니다. 457구역 박현순 공로권사님 형님 8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으로 534구역 이건직 집사님 김희연 교우 가정이 있고요. 빈소는 대전 성심 장례식장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안치 예배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4월 15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안치는 노량진 동산 소망공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김은성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준 장로님 가신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우리 권사님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함께 하실 분들은 11시 교회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자주 썼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게 되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또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게 되면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른 것은 요즘처럼 인사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선생은 히브리어로 라비라고 하는 단어인데, 라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최고의 칭호였습니다. 라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크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나오는 이는 1인칭 소유격의 나예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라비라고 하는 뜻은 나의 큰 자, 나의 위대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라비를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라비를 존경했냐면 라비가 지나갈 때면 그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동네에 라비가 오게 되면 마을의 모든 남자들은 동구 밖에서 기다려야 했고 여자들은 집 안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격언도 있다고 합니다.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랍비가 되게 하고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그 랍비의 부인이 되도록 무엇이나 해도 좋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를 존경했고 사랑했으며 그를 흠모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불렀던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훌륭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의 가르침은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가르침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놀라곤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 가르치는 것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서기관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의 교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칠 때 지혜로 가르쳤던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혜로, 그들은 지식으로 가르쳤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혜로 가르쳤습니다. 또 서기관들은 권위로 가르쳤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권세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권위하고 권세는 다른 것이죠.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고 권세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침은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셨다는 것이죠. 발은 사람의 신체 가운데 가장 더러운 부분입니다.
날씨가 덥고 또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밖에서 생활하고 돌아오게 되면 발가락에는 먼지가 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종들이 그 주인의 발을 씻기우곤 한다는 것이죠. 또 이 발이 얼마나 더러우냐면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스랍들도 발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창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발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씻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발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변형된 발가락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의 위생 상태를 고려해 볼 때에 발로 인한 질병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좀이 심한 발가락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제자들의 발가락 가운데는 어떤 제자의 발은 아주 심한 악취가 나는 발가락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발가락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또 무엇을 씻기셨을까요?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교만을 한 마음을 씻기셨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까지 씻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질 급한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고, 심지어는 조금 있으면 자신의 발 유다의 발까지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양성하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씻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씻기 위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씻김이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을 불러서 씻어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만드는 것이 참된 교육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은 말과 몸으로 보여주는 교육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에는 십자가 상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최고의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스승인 동시에 일평생 우리들이 닮아가야 할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승이지만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스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배움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어리석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주로 시편과 잠언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뜻은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배우려고 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가 옆에서 말을 해도 그의 귀를 막아버리는 자를 오만한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서 스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연도 우리의 스승이 됩니다. 20세기 복음주의 운동을 이끈 최고의 지도자요, 복음주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선생이었고 멘토였던 존 스투가 쓴 책 가운데 새는 우리의 선생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하늘을 나는 작은 새들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작은 새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렇습니다.
먼저 까마귀는 믿음을 가르쳐준 선생입니다. 까마귀 한 마리, 그 작은 새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했으니 스승이 된다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새는 회개를 가르쳐준 선생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매년 50만 마리가 넘는 황새가 약 막 3,000km를 날아서 아프리카에 갔다가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반드시 돌아오는 그 황새를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배웠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독수리는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영적인 자유를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달새의 경우에는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은 새 한 마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스승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스승들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어느 누구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게 되면 모든 것이 배움의 현장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높은지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정말로 배울 것이 없다. 정말로 내 삶 가운데 그 어느 한 것도 도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가르쳐 보시길 바랍니다. 가르쳐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 지식이 얄팍한 지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가 되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역시 스승이 되어서 몸으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치스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되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 프란치스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 말을 하되 조금씩만 말하고 하라고 철저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 김요셉 목사님이 쓰셨던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남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수원중앙집례교를 섬겼던 김장하 목사님의 아들이 김요셉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지금 원천 침례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요셉 목사님이 어릴 적에 미국에 혼자 남아서 홀로 공부를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미국 유학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가 언제냐면 감사절과 성탄절 휴가 때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이때에 휴가를 가게 되고 한국 학생들 대부분이 한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지 못하고 홀로 남아게 있으면 얼마나 외롭고 적절한지 많은 아이들이 그때 탈선이 되고 만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 전날 한국에 있어야 할 아버지가 미국으로 불쑥 날아왔습니다. 성탄절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 시즌입니까? 그런데 그 시즌에 아버지가 미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김요셉 목사님이 아버지 김장하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아버지, 성탄절날 목사가 교회를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김장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다른 목회자가 대신할 수가 있지만 내 아들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겠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보여준 사랑 때문에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것만이 자녀들에게 남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스승의 상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말없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상에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본이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 주님이 보여주었던 본은 섬김의 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른 신체 가운데 가장 더럽고 비천한 부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게 되면 손님을 대접한 표시로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씻기우곤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 랍비 가운데는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종들은 발을 씻기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한 일들은 이방 사람이나 어린이나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그려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발을 씻어주는 일은 귀찮아서라기보다는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씻는 순간 그보다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런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어느 누가 나서서 선뜻 발을 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먼지가 묻은 그 발 그대로 식사 자리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행위 설교였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말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관가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 그 가룟 유다를 모르겠습니까? 자신을 팔 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예외 없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동일하게 사랑해 주셨고 섬겨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도전은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흉내내기인 동시에 모방하기입니다. 헤로드의 대왕이 마귀 사탄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기적도 일으킵니다. 그리고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부활까지 흉내내린 것이 마귀입니다. 하지만 이 마귀가 단 한 가지 절대로 모방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인 동시에 그분의 사역의 핵심이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이 우리 예수님의 때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롤모델 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섬기는 자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행하셨던 세족식의 다른 의미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왜 씻기셨을까요? 그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장면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거룩한 땅이 되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신을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그 거룩한 땅에 서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니 그의 신발이 해질 만도 했고 지저분할 만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신발을 벗었다고 해서 그의 발이 깨끗해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발은 여전히 더럽고 취한 발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명령은 좀 더 깨끗해져서 내게 오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명의 메시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을 벗는 행위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초청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신들의 삶을 종종 정리를 할 때 이력서를 쓰곤 합니다. 이력서의 한자 중에 이가 밟을리 신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밟았다, 신을 신고 다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발의 역사인 동시에 발로 밟았던 역사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자리로, 새로운 길로 걸어가라고 하는 초청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이 말 역시 길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신을 벗고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출애굽의 역사를 쓰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어떠한 길이었을까요? 목숨까지 버리는 순환의 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길은 섬김의 길인 동시에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길은 그냥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냥 취미로, 그냥 남면으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고쳐잡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길은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 길을 먼저 걸어갔던 제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인도에까지 가고 또 어떤 분들은 이방 땅을 향하여 그 발걸음의 역사를 쓰게 되었고 또 어떤 분들은 수없이 많은 고난의 길을 걸었다라고 성경과 또 역사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 1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역시 작은 예수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 역시 예수가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너희들 삶 가운데 예수처럼 본을 보이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직분을 받은 사람은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거지라도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항존직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기도회를 맞이해서 기도의 재단에 나오려고 용을 쓰고 길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헐렁벌떡 떠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앉아있지 말고 부지런히 젊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꼭 격려하셔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좋은 멘토와 좋은 스승이 되도록 우리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몸부림을 취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본인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더 나아가 예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와 선생이 되시고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을 다시 쫓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옥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 닮은 작은 스승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복음에 순종하는 응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훌륭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훌륭한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에게는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 멀고 귀 멀고 말 못하는 헬렌 켈러에는 설레반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나의 스승 설레반이라고 하는 책은 헬렌 켈러가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스승을 회고하면서 쓴 책인데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스승은 우리네 인생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스승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상에만 스승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안에도 멘토와 스승이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의 장인 이드로가 멘토였고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서 멘토였고 스승이었습니다. 둘 다 성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게 됩니다. 반면 갈렙은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그의 신마음을 정복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사울과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 둘을 지도했습니다. 둘 다 가르쳤고 둘 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성공했고 한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의 전형적인 멘토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로부터 지도를 받았습니다. 바나바의 격려와 지도 덕분에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방의 선교사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디도와 디모데, 빌레몬 모두가 바울이 키웠던 애제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성경의 역사는 곧 스승과 제자의 역사라고 역설적으로 말한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를 통해서 배웠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 좋은 스승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모두 좋은 스승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선생이 되셨고 우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을 최고의 모델로 스승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평생의 소원이 예수도 알기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평생에 예수 알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가 보여주셨던 본을 나도 행하고
작은 스승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주력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칠 때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옥교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들 역시 말을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닮아가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가며 각자의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상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닮아가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가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그 섬김의 그 모범을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들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크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귀한 섬김의 일들을 통하여
노량진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두 분 원로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하심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정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들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크신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귀한 섬김들의 일들을 통하여 노량진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의 건강하심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귀한 섬기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만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섬김을 나타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선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확신과 주님 주시는 평강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폴리프레이즈 찬양 팀원들과 사랑 찬양 대원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늘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이상호 안수 집사님 영육과 늘 강건케 하시고, 또 모든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주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 늘 하늘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의 학업과 진로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두 딸의 배우자의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선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봉헌의 예물을 기억하시고 그 감사하는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고난 주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더욱더 경건과 절제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예수 복음 전가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본받아 이 땅에서 섬기는 작은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